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가 길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맨날 이렇게 연휴가 길었으면 내 직장 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친척들을 다 만나고 이렇게 또 즐거운 모습으로 주의 전에 왔나이다. 저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 주께 아뢰면서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아프신 분이 있다면 기도로 주님 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은혜의 자리에 저희 성도님이 거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저희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서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총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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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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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88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추석 명절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이웃 모두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시간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는 저희의 영을 지탱하는 힘이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품 안에서 품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연약함으로 지쳐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소망을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배의 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님과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심령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동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동부가 11시입니다. 네, 다음 주일은 정규인 야외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26일에는 가을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와우리 교회에서 수원로에 가을 정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 6가정교회 김영희 권사님께서 봉담 2지구 이지바이 플라워를 개업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복 3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 4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남중직자가 전도로 모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빛으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 진리, 그리고 이 빛은 이제 반대가 어둠인데 하나님이 어둠과 반대되어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담으셨습니다. 그 모든 인간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부인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과 그 위엄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왕 바로, 황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는 하나님께서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내리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무엇인지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를 하셨을 때 이 어둠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는 자만이 바로 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됨을 이 첫째 날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9번째 재앙, 이 어둠 재앙, 이것은 바로 신들과의 전쟁에서 바로 이 바로와의 전쟁, 그러니까 애굽 왕 이 바로와의 전쟁에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신이냐, 이것을 지금 대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파라오 그렇게 합니다. 파라오. 그런데 이 태양신을 라라고 부릅니다. 애굽 사람들은 라라고 부르고 이 파라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 바로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생명을 주고 영원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지만은 그 다음날 또 뜹니다. 근데 이 태양이 영원히 그들은 지지 않고 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으뜸신, 주신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 파라오, 바로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 진정한 왕은 태양신 라도 아니고 파라오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과 신임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이 파라오도 한낱 인간일 뿐, 이제 피조물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흑암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3일 동안 그 재앙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흑암은 죽음을 뜻합니다. 흑암은 버려둠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달도 있고 별도 있어서 그 불빛으로 더듬을 만한 그러한 것을 사람들은 식별을 할 뿐이지 나처럼 그렇게 세상을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횃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동안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네, 이것은 죽은 자처럼 누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죽음을 뜻합니다. 3일간 이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태양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시는데, 빛을 보여주시지 않고 어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물러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버림, 유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그들이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3일입니다. 3일.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것은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진짜 죽음,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 그 가문의 죽음, 애굽의 죽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지금 어둠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 재앙, 이 어둠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제자들의 버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지만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3일 동안 그 재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재앙은 영적인 속박, 영적인 죽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특별히 아주 흉악한 죄, 끔찍한 죄는 언제 일어나느냐? 밤중,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폭력과 잔인한 그런 죄들은 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짓는데 평상시에 미워했던 사람, 평상시에 뭔가를 갖고 싶었던 것들,
이것을 한밤중에 사람들이 이 마음의 한밤중에 사단이 지배를 하니까 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한밤중에 움츠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을까?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내게 뭔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훔쳐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한밤중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이 극도로 불안하게 되고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그런 마음이 어떤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고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적인 속박, 영적인 지옥이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이 애굽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죄, 또한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 그런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고센 땅에는 이들은 3일 동안 캄캄했는데 고센 땅에는 그대로 낮과 밤이 교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은총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천사와 영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 땅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데 악한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는가 반면 보이지 않는 이 영체의 몸,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생명이 있어서 살아갑니다. 호흡하면서 삽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이 다이고 영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없는 것들,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그 섭리,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에 익숙하기 때문에,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 우상숭배, 이 탐심을 정말로 이것을 즐겨합니다. 이것을 진짜 어둠 가운데서는 마음 놓고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온갖 그러한 범죄를 그렇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 사람들은 빛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범죄, 죄악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슨 살인 사건 중에서 뭐 이제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끔찍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죄악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그런 죄악들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의 그러한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죄악들이 그냥 드러내면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야외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10월 1일 날 월초 새벽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12일이고 다음 주일이 19일이고 또 그 다음 주는 벌써 10월 말일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가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식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추석이 하도 길다 보니까 제가 잊고 있다가 벌써 다음 주가 야외 식사네.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태신자를 초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가 또 주변에 그런 태신자가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그리고 가을 행복주제는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바베큐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교회 오라고 하면은 이제 불신자들이 우리 태신자들이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복음자만 이야기하면은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야외로 나가는 것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들에게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하면은 이제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바로는 어떠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24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바로가 이 3일 동안 이 재앙, 그 재앙을 겪으면서 지금 이 모세에게 너희는 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지만 너희 어린 것들도 자녀들도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하면서 네 번째 타협안을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바로는 이전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 타협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든 애굽 땅에서 섬겨라. 애굽 밖으로 가지 말아라.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 바깥으로 가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타협입니다. 세 번째 타협안은 너희 자녀와 아내는 두고 너희 장정만 가라. 그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타협안은 이제 사람은 다 가도 좋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렇게 그는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과 소가 꼭 필요 있냐? 이거는 두고 가라. 그리고 양과 소가 다 필요가 있느냐?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 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양과 소는 독종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기 전에 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질병을 내리기 전에 먼저 가축을 죽이셨습니다.
지금 있는 가축도 고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른 그런 가축을 가지고 왔고, 또 이방 나라에서 산 그런 가축을 이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그런 가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생각을 하기를, 사람은 보내지만 이러한 재물은 꼭 줄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그 재앙을 받아서 많은 것을 포기를 하지만은 이 재물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양과 소를 두고 가면은 이들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온다.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렇게 지금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타협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는 큰 재물이라고 했어요. 큰 재물.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1절 이후에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금패물과 은패물과 옷을 구하는 대로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만났을 때, 그때 그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 정당한 그 보수, 그 값을 받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수도 받지도 않았는데, 그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되지만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필요한 우유도 거기서 얻어야 되고, 또 때로는 그 고기를 먹기도 해야 됩니다. 아주 필요한 양식과 그들에게 필요한 도구가 바로 양과 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BC 1876년에 이 야곱과 그 아들들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570년 무려 306년 동안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힉소스 족속이라고 그 셈 족속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이들이 애굽을 쳐서 애굽의 바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족속이 자신과 비슷한 이 요셉을 총리로 삼았는데 1570년에 아흐모세, 원래 애굽 사람,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 이 사람들이 힉소스 족속을 물리치고 신왕국을 세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124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인데 뭐 이제 124년 동안 이제 계속 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124년 동안 일한 대가는 애굽을 팔아도 사실 그 정당한 보수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했는데 이 바로는 지금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소와 양을 두고 가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이 모세는 그 제안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 바로처럼 타협하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서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친척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사기를 당하고 집을 날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친척이 그렇게 어려운데 왜 헌금을 그렇게 하느냐, 뭐 그렇게 따지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런 친척이 있고 또 바리새인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사단에게 미혹돼서 헌금을 그렇게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관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로가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 섬기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것은 뜻이 예배라는 뜻이고, 섬기다가 예배라는 뜻이고, 그 예배라는 뜻은 최고의 가치를 만나 그 가치에 합당한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 섬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자신, 물질, 시간,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 예배, 이것이 바로 제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 물질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요. 그래서 그는 여기 번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 제사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도 알려주시고 화목제도 알려주시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제사가 여러 가지지만은 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죽인 것처럼 그런 번제, 또한 소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예수님처럼 향기롭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또한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됨을 속죄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으면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물과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근데 거기에 많은 양과 소와 염소, 가축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제사를 이 모세가 알지 못했는데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종결이 됩니다.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이 제사는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동물을 안수하면서 죽임으로써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어떻게 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그렇게 믿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빛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모세와 타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타협을 하기를 원했던 바로였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로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양과 소와 그 가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협력해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바로는 어떻게 하는지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니까 이 바로의 마음은 항상 완악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가 오기로 끝까지 하나님과 대결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로를 죄악 가운데 유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보면은 이 바로가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금 내 앞에 나타나면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 바로는 모세에게 내뱉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하나님 보듯 그 신적인 권세,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 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 아님을, 한낱 인간임을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신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둠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빛이 오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바로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거짓이구나. 진짜라고 하면은 모세가 틀리고 바로가 맞아야 할 텐데 이 바로가 틀리고 모세의 말이 맞다는 것은 진정한 신은 히브리 사람들의 신,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가짜임을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지금 모세를 죽이겠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8편 25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시편 18편 다윗이 썼는데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압살롬에게서 도망을 치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러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와 긍휼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완전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완전입니다. 돌이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완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빛 가운데 그들이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 땅 그 고센 땅에 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거하는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 사악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세를 죽이겠다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오면은 이 모세를 뭐 이렇게 죽인다는 이 끔찍한 사악한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 하지 못할 말을 이 사악한 자들은 그 실체가 드러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는 재앙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께서는 꺾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자비로움, 긍휼하심, 그 오래 참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는 즉시 그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빛의 사람, 또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이 모세는 정말로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입은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바로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도 정말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서 이러한 악한 말을 해서 그의 아들 이 장자가 죽게 되는 이 끔찍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자비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오기로 대적하는 이 마귀의 본성이 그는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 것, 바로의 아들이 죽은 것, 이것은 결국 애굽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으로 어둠을 내리셨습니다. 어둠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위엄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 빛, 진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 지옥, 버림, 육이라는 그러한 상처, 아픔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그렇게 밝히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축복, 우리가 축복을 받지만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복음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저희들을 빛으로 불러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한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또한 사모하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얼마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과 복음과 이 축복을 간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나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또 마지막 정보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영적인 세계에 더욱더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 이 모세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또한 미혹되지 않도록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세풀을 멸해 주옵시고 각종 염증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사업장을 주셔서 일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님이 늘게 해 주옵시고 매출이 늘게 해 주옵소서. 열심히 남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시고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훌륭한 양식을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또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 구원받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을 품는 주일학교 모든 학생을 되게 해주옵시고 결혼 정령계에 있는 자들 그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열심히 또한 일을 해서 하나님 원하는 곳에 취업하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원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협력하는 성도들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이한별 학생과 장수의 학생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수련을 준비 중에 있는 유치원 학생을 기억하사 원하는 학기 진학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에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 재앙이 불신자들에게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또한 어둠의 그러한 경고를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알리는 데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으로
또한 축복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또한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세표를 멸해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정신이 온전케 되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손님이 늘게 해 주옵시고 매출이 늘게 해 주옵시고 자금이 또 풍성해지며 금전적인 어려운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비전을 품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시고 또 결혼 정령기에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한 올바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협력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능을 준비 중에 있는 수험생이 있고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한별 학생과 장수인 학생과 유치원 학생을 기억하사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며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으로 살며 복음을 증거하며 간증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잘해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